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일산공원교회를 축복하실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메가다 장군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 세계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군사 문제도 아니고 과학이나 의료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는 신학적인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 재앙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통과하면서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의료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마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파괴의 문화 아닌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 이유는 교회가 타락을 했을 경우 항상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좀 타락한 문화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준엄한 음성을 지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단순히 이제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마 더 큰 병이 나올 거래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살면서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그거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해결 못해요. 결국은 해결을 못해요. 저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고 또 TV를 보고 뉴스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얘기가 진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알고 얘기하는 건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구를 이렇게 보면서도 9회 말 투아웃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결국은 영적인 무지가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닿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주님이 찢었지만 낫게 해줄 거다. 아멘. 우리를 찢었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왜 그때 또 찾아오시는지, 고기 못 잡았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래? 밤새고 막 해봤어요. 안 가본 데 없어요. 다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헛손질하고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꽉 차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요.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통이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8장에서 사실 이제 성경의 상당한 많은 부분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면서 신학적으로 또 믿음으로 반성을 한 글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해서 패배하거나 혹은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살진 말아야지. 내 인생이 이제는 새로워져야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의 사건이지만 그런 반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통해서 낮추시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했다. 자, 40년 걸을 때 단벌 옷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 떠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완전히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 내 직장 이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하지만은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의 배경을 보면은 잊어버렸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우리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쳐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 일은 또 반복이 돼요. 항상 역사는 똑같은 반복이 돼요. 그때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렇지만 다시는 내가 이런 그 악순환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해야지.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말씀 더 사랑해야지. 사실 우리가 그 70년대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기도 무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방언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통변해 보려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막 우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6.25 때 그 산상 기도회 간다 그러면 그냥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막 들이찼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속화가 너무 가속화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염려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단순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아모스 4장에 보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산의 암소는 이제 성지순례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엄청난 큰 소인데 아직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상류층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을 얘기하는데 그 부인들의 그 사치가 그 남편들로 인해서 사회에 불의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인들이 대충 그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배가 이제 4장 4절에 나오는데 베델, 길갈 이 얘기를 했죠. 이들은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아모스가 그 시대의 그 예배를 보면서 야, 그게 왜 예배냐? 하나님 기쁘게 니네들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냐? 니네들 만족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델로 가서 길갈로 가서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 이 얘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회는 여전히 범죄가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냐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일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일을. 아모스 4장 6절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데 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미백 효과로 해가지고 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안 돌아와. 비가 오지 않게 했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와. 곡식이 마르고 재앙, 깐부기, 재앙, 팥종 이런 것들 해놓고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먹어버렸는데도 그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는데 칼로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 만족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3장이라는 걸 읽어보면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야,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돼? 그때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내 앞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야구를 해도요, 9회 말 투아웃이 돼도 그때도 몰라요. 누가 나와가지고 말로 홈런을 칠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평가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 말씀을 붙들고 가면 네 미래는 밝을 거다. 이 얘기 하나님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사실 우리의 미래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잘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참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갔더니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 체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질병, 죽음, 전쟁, 혼란,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확신 있게, 밝게, 그리고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일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저는 세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참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건 설교를 위한 단순히 직업의식에서 나온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매주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고 기쁘고, 그때 교수님들로부터,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저도 이제 눈이 이제 희미해지고 이번에 이제 그 지하철 공짜 그 표본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공부해놨던 것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우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쭉 저거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론이 그거야. 내 하나님 말씀 좀 사모해야지. 내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용산교회에서 교육전사 하는데 그때 이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중고등부. 근데 중고등부 하는데 이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그때
기억한 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리는 쫙 얘기를 하면서 이단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박해에 대한 경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14절에 결론을 내리려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라고 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며.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판 거예요. 그가 성경을 파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모든 것 거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거에서 그 모든 성경을 다 기록해내는데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들어야지 하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신앙이 없는 사람, 성경 연구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나 혹은 그 언어나 그리고 단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저기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구나. 내가 저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저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그렇게 되면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도록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극동방송을 이제 라디오를 틀고 가면서 이제 듣고 이제 CBS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지만은 솔직히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회개를 했어요. 겸손하게 저 말씀을 통해서 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거기서 비판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드려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기근이를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이쪽에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는 말씀을 구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이 없어서 기근해? 말씀이 없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들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좋은 밭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서 얘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영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듣게 만드는 거죠.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듣게 만들었어요. 눈도 멀게 만들고 귀도 안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사야한테 얘기하는데, 그 이사야는 왜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그 심판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드리고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은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고난인 것 같아요. 매우 심해.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요.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어요. 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다. 불사를 급하게 올라가는 물고기. 그냥 급하죠. 이번에 그 강화도를 한번 갔는데 손돌목이라고 했다. 울돌목이 있는 것은 손돌목이 있어요. 딱 내려봤더니 그 광송보 밑에 물발이 막 꽉 돌아가더라고요. 저 물발 속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가겠지. 우리 인생에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고 푸른 불 속에도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는 것처럼 내 인생이 고난이 심하고 위기가 오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명실의 노임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8절에 원수보다 스승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경험, 세상의 학문, 과학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통하지 않을 딸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곧 형을 만나면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 물건 보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누가 하나 습격해 들어왔어요. 밤새고 씨름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에서가 보낸 자기 아닌가. 근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냥 환대표를 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 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도 안 되고 내 인생의 수단과 방법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해가 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대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을 이제 속였죠. 그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주선한 대로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돌로 베개 삼아가지고 기도한 잤죠. 근데 하늘이 쫙
열리잖아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올라간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수도 없이 속았죠. 10번이나 속이고 월급 다 뺏고 그 라헬도 안 주고 레아 주고,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신명기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신명기는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그 법이 10계명인데 예언자들이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대통령을 욕하거나 혹은 환경을 욕하고 세상 교회, 한국 교회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목사를 욕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세워졌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야겠다. 그 우리 속에 그 사탄의 견고한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많아요.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은 온갖 세상의 철학과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심리학, 철학, 인문학. 그러나 그것을 읽어볼 때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를 한번 풀어보잖아요. 영어에도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 작가가 얘기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3절에 주의 말씀에 말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증거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기도 당하고, 내가 고생 죽도록 하고 내가 돌아왔는데, 참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되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칠 때, 그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 시대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대충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 요새는 성경책도 다 읽어놓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성호가 드라마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을에 많이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이 칼바르트가 어떤 설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은 마가복음 4장에 풍랑치는 바다에 배가 가는데 배가 깨지네요. 막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이 배가 교회잖아요. 막 깨져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더 가까이 할 때 내 길에 강이 있든지 불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지, 깨달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게 은혜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